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그래 이미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무너지게 하는 이게 이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맞죠? 어겨서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은 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끝내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를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계략을 알고 이걸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걸 부정적인 의식으로 이제 우리를 끌고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이걸 해안하지 못해. 이 문제. 그래서 이거를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폼에 가져갖고 가게 되면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 부분에서 복음을 못 찾으면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요. 여기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을 일어나야 돼요. 고통도 뭐라? 뜻이 있는 거잖아요. 고난도 뜻이 있고 죽어도 뜻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자체가 다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면 죽음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역으로 죄의 값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줄 때는 이걸로 너 먹고 끝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걸 줄 때는 사랑으로 또 준 거다 이거예요. 그죠? 은혜로 준 거다 이거예요. 이 안에 또 비밀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끝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분이 이걸 담아서 여기다 준 거잖아요. 고통을 넘어야 할 것이고 이 속에서 어떤 그래서 죽음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사단이 이걸 알잖아요. 이걸 아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는 죄를 지었으니까 완전히 망해놓으면 이거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간단해. 또 여기서 트릭을 쓰는 거야. 트릭을. 응? 그럼 언제 보면 그렇거든 사실. 안 좋은 것만 줬으니까 하나님 봐라 이렇게 했고 죽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단이 정죄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봐서 너는 죄값을 이래. 그러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 이 속에서 사라지고 죽어지고 사단이 승승장구. 세상을 전부 이걸로 지금 지배하고 있죠. 전부 하고 있죠. 이거를 알려준 작품이 뭐냐면 욥기예요. 봐요? 사단이 이걸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무기란 말이에요. 요것만 쓰면 욥도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지금은 욥이 편안하잖아요. 요걸 가면 무너진다는 거야.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은 그게 아니야. 욥은 진짜 나를 아는 거야.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욥이야. 아니야. 해볼까요? 그래 해봐. 그래갖고 욥이 이걸 차차차차차차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해삼의 고통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고통 쓰고 그냥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자식들 뭐 종들 다 경험해서 다 무너진 거야. 다 무너져. 근데 여기서 욥이 어떻게 돼? 이걸 극복한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복음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저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죠. 고백을 그렇게 하죠.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앙도 받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주신 건 재앙도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어때요? 재앙의 거기서 은혜를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선을 든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뭐 이해를 어떻게? 그래서 욥이 이제 그 승리를 하는 그리고 변론이 이거 갖고 계속 변론하는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의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욥의 준 거는 죄가 있어서보다 의인의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의인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죄로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한 차원 넘어선 거예요. 이걸 갖고 재해석을 한 거예요. 또. 그죠? 원래는 다 죄 때문에 된 건데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사례를 알려주니까 이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달라지고 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야 이게 뭐가 이제 해결이 되냐면 이게 여자의 후손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 연관인지 아세요? 이게 아까 복서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돼야 요게
예수님의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욕과 같이 의의 고난이죠. 맞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고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예수님이 이거를 담당함으로 이걸 이긴 거예요. 이걸 만약 담당을 안 했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았으면 오늘 우리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와 같이 되셔갖고 스스로 이거를 다 담당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담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죠?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갖고 활용을 못해. 무기를 못해. 그게 십자가를 통하여 완결판을 해준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해결해 준 거예요. 사실 유명한 구절이 이거를 해결하는 유명한 구절이 히브리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2장인데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6절 같이 읽겠어요. 6절에서 8절까지. 기분이 있었죠. 3장, 아니 2장 5절. 2장 5절에서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승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도우시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없어야 했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서 시편 인용한 건데 그를 잠시 동안 뭐보다 못하겠다? 천사보다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걸 가지고 오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뭐보다 못한 거예요? 천사는 이거 없잖아요. 못한 거예요. 잠깐 동안 이 일을. 그러면 이거를 했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은 게 있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죠. 의인의 고난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고, 이 자체가 고통, 고난, 수고, 죽음,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걸 얘기해 주려면 이걸 해결해야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없애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고, 이걸 복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걸 이기죠. 만약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이기겠어 안 이기겠어? 못 이겨요. 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때로는 없어져도 우리를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숙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이 인류의 가장 심판이잖아요. 지금 아주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심판을만 보지 말고, 그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 복음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거를 갖다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야 사실은 어떻게 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여자들의 이야기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애름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결국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끌어가는 그 얘기가 이제 구약의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오는 거다. 예를 들면 이분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복이라는 게 뭐죠? 기복이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기복의 뜻이 복, 저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만 택하는 거예요? 요것만 택하는 게 기복이잖아요. 요거는 누가 온 거예요? 마귀가 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줬는데 잘못된다든가,
예를 들면 그죠?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면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 아까처럼 왜곡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한쪽이 틀린 게 이게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복음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측면이 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성경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 바라보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축복은 뭐가 진짜 축복이에요?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을 어떻게 보면 그죠? 나오는 거.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를 간지 아세요? 예수님 원래 그랬지만 제자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이 고통의 길을 뚫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온 거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간 수제자가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제자들이 다 어디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무너졌어요. 맞죠? 이거에 덜미가 잡히고 결국 마지막에 다 도망갔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키. 그럼 이건 이제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해결책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3장 보세요. 3장에 20절, 21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무슨 이름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하와는 나중에 한 거예요. 누가 이름을 불렀냐면 아담이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죠? 하와라 했다. 하와 뜻이 뭐죠? 생명. 그는 모든 산자에 뭐가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예요? 산자의 의미.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그 근원.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축복해 준 거잖아요. 거꾸로 보면 그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생명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19절하고 20절하고 쭉 연결하면 이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오다가 20절에 긍정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과 이 여자를 위해서 뭘 지어줬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뭘 얘기해요? 부끄럽고 해결이 안 된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 하나 친히 잡았겠죠. 죽였겠죠. 피를 흘렸겠죠. 그리고 옷을 재단해 갖고 영원히 해지지 않는, 가죽옷이라는 건 영원히 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나 이건 다 발랐고 지어 입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나오죠? 이건 지금 죄잖아요, 죄. 그죠?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깨닫게 하는 거. 근데 이걸로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 이건 죽음이잖아요. 이게 아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죽옷. 이걸 지어줬다. 하는 얘기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덮어줬다. 그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새롭게 창조한 이야기가 이제 이 뒤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보면 이게 율법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져서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게 이미 이 속에 들어있다. 이 사건 속에. 그럼 이거를 통으로 봐야 된다. 그냥 한 부분을 보지 말고 죄를 지었지만 말씀을 어겼지만 이렇게 갔어. 그래서 갔는데 다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어떻게 일어난 거다? 아까 그 단어가 중요한데 3장 15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한번 볼래요? 3장 15절이.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게 할 거다 한 얘기가 14절 다음에 나오죠. 맞죠? 그럼 16절, 17절은 선고잖아요. 죄에 대한 선고. 근데 15절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심판이잖아요. 16절, 17절은 맞죠? 18절, 19절까지 심판이죠. 근데 15절은 뭐예요? 복음이죠. 희망이죠. 그 안에 심판이에요? 아니요. 구원이죠. 그죠? 죄를 지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맞아요? 심판이 바로 심판이 나와야 맞죠. 근데 15절은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죠. 그럼 구원 가운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약속이 먼저죠. 구원이 먼저고 그리스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보면 결국 이미 희망의 메시지가 앞에 먼저 나오는 거고 약속은 먼저 나온 거고 약속에 따라서 계속 이것이 또 이루어지는 어떤 그 과정들을 나오게 되고 가죽옷을 지어주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죄를 지을 때 주시는 동선을 그대로 읽을 수 있죠. 여기서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노점에 한번 해볼래? 우리 어쩌다 죄를 지어? 미혹당해갖고 선악과를 먹어. 어쩌겠어? 뭐 하나님 와서 뭐 해결할 수 없어. 자, 죄를 지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 다음 단계. 숨죠, 우리는. 막 이렇게 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막 도망다니고 이제 숨고 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러고 있어. 자, 이 문제, 죄의 문제 해결점. 솔루션. 창세기부터 쭉 찾아볼까? 그 다음 단계 뭐가 왔죠? 하나님이 뭐가 왔어? 3장 15절이 왔죠. 15절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또 온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 말씀이 온 거야.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 맞죠? 약속을 붙잡고요. 약속이요. 약속에 붙잡으면 그 다음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이 있겠죠. 대가, 결과가 있죠. 근데 약속을 받고 이걸 받는 순간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인데 징계. 그죠? 고난. 이게 와. 죄의 값을. 그렇지만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절망이 아니죠. 그거 형만 살고 나면 네. 그렇죠. 기간에 대가 지불하면.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약속이 이미 줬다는 희망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이기라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그냥은 못 이기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 3장 15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던져놓고 그죠? 먼 미래까지. 그러면 앞으로 어디까지? 모든 오는 예수 올 때까지의 구약의 모든 문제는 이 예수를 통하여 이 비전을 통하여 이겨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또 일어날 거다 인간은. 계속 제가 일어나겠죠. 그죠? 일어날 거다는 걸 이미 알려주면서 결국 이거를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죠? 그 속에서 은혜를 보고 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생명과 가죽옷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주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요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 믿음을. 바라보고 이걸 해석해. 그러면 저주도 해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나중에 오게 되는 그 과정이 이대로 이어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구조가 3장 속에 이미 이게 들어있다는 거. 그죠? 이게 왜냐면 서론에 결론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서론에 너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깊게 보면 서론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풀어가면 돼요. 이 문제를 풀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3장은 이제 이해할 때 있잖아요. 아, 잘못했구나. 이거만, 그럼 어떻게 해?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런 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치죠?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 안에 모든 답을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다 보여줘. 가죽옷을 입고 가잖아요. 가죽옷을 입고. 이 가죽옷이 뭐죠? 가죽옷이? 이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은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칭의예요. 잘해서 옷을 입혀줬어요? 아니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옷을 입혀준 거예요. 누가 뭐 옷 입혀주려고 할 체면도 없잖아요. 근데 옷을 입혀줬잖아요.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이고, 이건 내가 옷 만들었다. 입어라. 어? 그렇게 해서 지어줬는데, 받을 자격이 없지. 받을 자격이. 근데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옷을 입었다는 거는 덮었다는 겁니다. 덮었다는 거죠. 덮었는데 그 안에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있어요. 죄를 덮은 거예요. 알았죠? 그죠? 가죽옷이라는 덮은 거예요. 없앤 게 아니고 덮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덮었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지만 뭐라고 했다? 의인이라고 인정한다. 인정. 그러나 여기죠. 여전히 너는 뭐다? 완전히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칭의다 말이지. 최초의 칭의가 나온 거야. 그죠? 최초의 칭의. 이거 알고 사. 너는 늘 죄니까. 그게 이거를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던지 야 돼? 입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그렇죠. 입는 순간은 은혜잖아요. 은혜. 나는 늘 죄인이라 겸손한 부분이야.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면 그냥은 벌거벗고 못 나가잖아요. 그럼 뭐 입고 나가? 가죽옷은 입고 나가죠.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거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가죽옷의 덕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거나,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쫓겨났는데 살아가. 쫓겨났지만 이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숨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하기가 어렵죠.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뭘 어떻게 측량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며. 그죠? 깊은 사랑, 은혜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은혜로 칭의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승의로. 가죽옷을. 그래서 사실 이게 가죽옷이 이제 상징적으로 피잖아요. 누군가 죽었으니까 가죽옷이 된 거잖아요. 그죠? 피라고 하는 희생. 동물의 희생. 이분이에요. 이게 나중에 제사로 이어지고,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으로 덮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 교회는 가죽옷을 덮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그죠? 자만하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 늘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로 가족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어떤 모든 삶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가죽옷에 이게 이제 우리 말하면 지금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이걸로 이미 예고된 거죠. 이렇게 올 거다. 너의 죄 있지만 내가 덮어줄 거다. 평생 동안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 예를 들면 이 죄를 이걸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의 은혜로 은총으로 살아가는. 이게 창세기 3장의 아주 놀라운 메시지다. 이게 사실 죄지만 모든 것까지 해결해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압축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풀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그러면 은혜를 잘 알면 잘 살 것이고, 은혜를 모르면 못 살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의 길로 가고, 모르면 불순종의 길로 가고. 이제 그 그림으로 쭉쭉쭉쭉쭉 해석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쉬운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 큰 그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가인 나올 때 보시면 알지만 아벨하고 가인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라. 그랬을 때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다?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냈다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알고 이걸 알고 지냈다는 말이에요. 가인은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졌다. 네? 이걸 알고 지냈다. 이게 앞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사장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 사실 인간의 모든 부분은 왜
왜 제사를 지내요? 왜 제사를 지내요? 왜 예배를 하라고 그래요? 받은 은혜를 기록하려는 생각이죠. 그렇죠. 제사라는 건요, 이미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미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가인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제사 지내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앞으로 모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성막의 문제, 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푸는 거예요. 다 푸는. 그래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아벨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주 짤막한 거지만 바로 앞사건이잖아요. 아버지 죄를 지어서 인류에 왔던 첫 인물이잖아요. 첫 인물인데 이걸 통해서 아벨의 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셨다. 그 믿음이 뭐냐? 이거지 이거. 전적 은혜로 된 거고. 네. 아버지 이걸 어쩐지 깨달은 사람이 있고 가인은 못 깨달았다. 둘 중에 하나다. 인생은 두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길, 아벨의 길. 오늘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죄가 생기면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려서요. 이 그림을 잘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 답이 거의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깊게 못 보면 단편적으로 좋은 걸 선택해. 이렇게. 이게 이제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주여, 하나님, 이건 없애주시고, 이건 없애주고, 이거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벌써 자기 욕망이 들어가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어긋나게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 깊게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죽옷의 은혜, 보혈의 은혜.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로드맵으로 이렇게 지금 가르쳐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범죄했을 때, 그 사이에서 아이가 죽잖아요. 그런 어떤 범죄와 또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윗이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죽자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의미를 안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그러시더니 죽었는데 밥을 먹는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로드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 오늘 지금까지도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으면은 그 다음에 좋아야지. 그 죄의 대가를 다윗이 계속 평생을 그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런 그 하나님의 로드맵을 모르면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이나 그런 어떤 죽음까지도 우리가 그렇죠. 해석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장이 중요한 거예요. 3장이 시작이잖아요. 시작에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장을 깊게 봐야 안 봐요? 그렇게 볼 줄 모르죠. 그냥 누구의 관점으로 봐? 내가 내 관점으로. 벌써 여기서 부정적인 게 두 개가 이분법이 있죠. 내 가진 자체가 이분,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정적이겠죠.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괜히 그렇게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괜히 뭘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게 계속 내 안에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 그렇게 되는 순간 말씀 자체 하나님의 은혜는 상실이 돼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그게 아직도 뭘 못 보는 거야.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야? 3장을 볼 때 어떻게 보라? 야, 그렇게 보지 말고 진짜 그랬냐?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했으면 야 저주를 했겠냐?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하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제껴내. 그리고 좋은 것만 뽑아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려운 부분에는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럼 사단에게 양도하는 거와 동일한 거잖아요. 야, 이건 네가 가져. 옳구나 좋구나. 내가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기는 길은 사실 이미 사단은 끝이 난 거고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리했어요. 이미 너는 끝났다고 정리했어요. 그죠? 너는 이미 머리통 끝난 거야. 그냥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 계획을 됐는데 사단이 이제 대신 멸망은 안 하고 이제 남겨두잖아요.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는 무슨 작전으로 들어가면 제2작전. 왜곡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이걸 잘못되게 보고 이제 그 전략이죠. 제2 전략.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혼미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도 생각할 때 평소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 개로 보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아직 내 생각이죠. 좋게 하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상해. 이게 거기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힘들 때는 왜 그래요? 이렇게 뭐 내가 뭐 잘못해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되다 보니까 이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평생 가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건 다 합쳐서 좋으신 분을 의미하는 거다. 그죠? 선하신 분은 좋으신 분을 의미하는 거다. 심지어 이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측량하기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저도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더 깊은 게 있겠죠. 그죠? 하나님 이게 뭐 우리가 짧아갖고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놀라워서 가히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한계가 있다. 그냥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다고 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넘어가. 여기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하는데 죄를 범했어. 죄를 범했는데 기가 막혀. 또 와서 또 징벌을 내리시면서 또 은혜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동일하게. 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죠. 근데 죄를 범하죠. 바알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완전히 대가로 나라를 완전히 바벨론에 팔아 넘기죠. 그 70년 기간 동안 가게 하는 이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레메를 통하여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럴 수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수십 년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 기자의 짧은 구절이 뭐예요? 이거 한번 볼래? 하박국에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요. 그죠? 쳐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고난이 쳐들어와요. 하박국 마지막 장. 그래갖고 하박국 3장 16절 같이 읽겠어요. 16절 그래서 19절까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리다. 우리가 우리를 치고 올라온 환난을 내가 기다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젖에서 떨린다. 비록 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곳으로 단행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찬양하며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찬양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찬양해? 지금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죠? 환난을 생각하니까 이 뼈가 썩이는 것이 와서 처소가 흔들리고 야 어떻게 사나? 미래 걱정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나? 이 환난은 어떻게 오나? 이거 문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지. 이런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이런 상황인데 그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가 있고 대표적인 나무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망가져. 다 피폐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 여호와를 말미암아 그리고 무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컨셉이죠. 지금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축복으로 보는 거. 그죠? 복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복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욥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행하게 돼요. 이제 이 시각,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죠? 요걸 깨닫는 거. 이게 이제 참 어려우니까 이 믿음 가지려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저는 미래가 걱정하죠. 저도 걱정하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아직도 믿음이 모르는 거죠. 아직도 이게 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으신 선하신 구원을 사랑의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바라보면 이걸 좀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면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생기지 않는가 나오는가.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제 3장에 뭐를 보게 되냐면 사단이 강력하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근데요, 재미난 이야기는 그럼 승해야 맞잖아. 맞죠? 이겼으니까. 근데 뭐가 됐죠? 그걸로 끝났어요. 사단은 그걸로 끝났대요. 거기서 그냥 손은 대버렸잖아요. 응? 야, 이제 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결국 이게 거저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대가를 통해서 오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대가를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이해하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대가로 지불하고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어려웠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가 어려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했어요? 고난을 이기게 달라.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왜? 뭐 때문에? 이거잖아. 이걸 극복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이게 힘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나는 죄가 없는데 이거 왜? 나한테. 네? 근데 아니야. 이거를 안고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왜? 인류가 뭐 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안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이걸 극복하고 우리 죽음을 향해서 족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발견하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좀 복음의 능력을 좀 우리가 진정 발견하고 세상으로 보는 이렇게 얄팍한 보이면 좋은 정보, 나쁜 건 나쁜 거 이런 관점으로가 아닌 깊게 그 어떤 숨은 어떤 그 진수를 그저 본질을 우리가 터득해서 살아가는 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3장을 좀 한번 새로운 각도로 한번 깊게 보는 것에 좀 가슴에 오는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